할렐루야. 6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시대를 이겨나가고 또 주님께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경치가 제일 좋은 위치에서 살았던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대청댐 산 중턱에 있어요. 집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를 않지만 댐이 그냥 위에서 중턱에서 내려다 보이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풍경과 좋은 장소에 있는 그 집사님. 그런데 그 좋은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늘 삶이 쫓기고 그리고 힘들어서 마음이나 그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위로받을 수 없고 또 교회에 와서 졸다가 갈지언정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가야만 그래도 그게 위안이 되어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그렇게 됩니다. 참 그렇게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좋은 이 자리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또 며칠 전에 이렇게 통화를 그렇게 했었는데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잘 알지요.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환난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편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할 텐데 젊어서는 남편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야지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지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지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한 집사님의 톡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또 그렇게 된다면 참 좋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바라봐도 흉년을 만납니다. 자기의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318명의 자기의 집안에 있는 그런 가술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 가정의 고통이고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의 큰 불행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흉년도 만나고 전쟁도 겪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삶의 수없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아도 예수 믿으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또 몸부림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오늘 주변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아니 오늘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나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평안해야 하는데 환난이 주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환난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피치 못한 그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기도의 응답 속에서 환난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더 깊이 섬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노아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선지서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두 들어주실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노아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하고 힘든 그 삶을 평생을 살아갑니다. 욥은 그의 믿음과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며 자식이 모두 다 죽게 되어지고 자신의 몸에 질병까지 찾아오는, 그래서 아내가 그런 하나님 뭐로 믿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차라리 죽으라.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니엘은 포로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모두 다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나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그 내용과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시편 46편 1절 고라자손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비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성에 곡식이, 즉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근데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죽음에 이르게 돼요. 먹을 게 하나 없으니까 이제 자식을 잡아먹는 참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왕이 성루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성은 지금 적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졌고 아무도 성 밖에 나갈 수 없으며 성 안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어 자식까지 잡아 먹었는데 왕이요, 울부짖고 절규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열왕기하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상황을 도와주시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상황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를 못하는데 왕인 내가 어찌 도와줄 수 있겠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랑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약간 조금 혼돈이 되었습니다. 이 사내립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유다 백성들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어느 신이 우리에게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준 나라가 있겠냐.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사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사네비립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가 저 사네립 적군 대장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까? 즉 사네림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46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시는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터키가 점령이 되어지고 그리스가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피난을 갑니다. 가파도기아의 우치사르 괴레메 계곡, 그 산속의 계곡에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그리고 땅에 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삽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동굴을 속에 들어가고 땅을 파서 굴 속에 들어가고 골짜기에 들어가 또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피난처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지금 성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야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가야만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46편 1절에 있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셔?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피난처가 산속도 아니고 동굴도 아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즉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오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사랑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일이 바쁘고 또 육신이 피곤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난은 차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처음 아이를 낳는 여인이
임신을 해서 해산할 때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를 낳다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게 환난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야 아이도 살고 산모도 사는데, 지금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지를 못하면 아이도 자신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도적이 오면, 도적은 사람이 없을 때 물건을 훔쳐서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강도는 무기를 가지고 와요. 사람이 없으면 훔쳐서 도망가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해쳐서, 사람을 찔러서, 어떤 경우 죽여서까지라도 재산을 약탈해가는, 돈을 모두 다 가져가는. 그런데 이 강도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있으면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강도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환난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어진 이 환난의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져서 밖에 나갈 수 없고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즉 환난을 당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이, 이걸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때에 히스기야 왕은 내가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환경과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IMF 한번 위기가 터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실직을 하며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그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위기, 환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또 내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너희는 귀인들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살기도 힘들고 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든 환난의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혼돈이 있어서 말씀을 순서를 좀 바꾸었던 부분, 오늘 왕이라 할지라도 성중에 주림 때문에 인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 비참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그 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시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어느 누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7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절이요. 여호와여, 주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는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주여 들으시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이게 환난 가운데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내가 환난 가운데 만나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사네립 때문에, 지금 환난 때문에, 죽게 된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36절에 있는 그 말씀까지 사네립이 화살 하나를 예루살렘에 쏘지 못할 거다, 방패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지 못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흉북을 쌓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는 히스기야, 네가 오늘 나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환난 가운데에서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를 찾고 내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오늘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진중에 나가서 사내리 18만 5천 명을 모조리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시체가 되어져요.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도움이라고 하는, 큰 도움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많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것과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이 히스기야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문제를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와 환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을 겪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흉년과 전쟁을 경험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산유국의 그 유가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며 미국의 여러분 그 달러의 또 이자의 금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오늘 그러한 일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때로는 전쟁을, 때로는 흉년을,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가난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며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한 부모님 때문에, 어떤 부분은 또 사업 때문에 이 문제가 무엇으로 다가오냐?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그게 나를 뭐 했어요? 이게요? 둘러쌌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이 둘러쌌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싼 이걸 갖다가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난보다 이 환난은 현실입니다. 이 환난은 내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환난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겪어내야 될 그 일입니다. 이 환난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저도 환난 때에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이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불안하고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 더 나아가서 사는 여러분이 환난 때문에 이 환난이 누구 때문이다 비난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자중질환이 되어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또 오늘 우리가 서로가 싸운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내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고 이제는 믿음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큰 도움을 받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에서 구해내고 모든 백성들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고백하기를, 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환난 중에서 만날 도움이 되어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에 또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가정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환난 가운데서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늘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셔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